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 밧세바를 보고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녀를 불러들이는 일이 있었고요.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다시금 또 다시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행위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다윗이 한 가지 의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숨기고 싶었고 그 숨기고 싶은 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제 행위 자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위선이나 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행동이 다윗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이 드러나면 이제 자신에게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직접적 물리적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저평가받거나 비난받거나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포장하기 시작한 자신의 죄악이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다윗은 간음을 넘어서서 거짓과 살인에까지 이르는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끝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이 창세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가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정말 때로는 다른 성도의 눈을 가리고 또 심지어 뭐 가족들의 눈, 부모님의 눈도 가리고 배우자의 눈도 가리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마지막 본문 끝자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먼저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오늘 읽으신 대로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누군가 찾아왔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이 기르던 애지중지하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지인을 위하여 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듣는 동안에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노함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 죄악을 포장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죄악을 보거나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전혀 무관하게 누군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했단 말이야. 아니, 자기는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분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분노 속에는 동정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들은 실상은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와 상관이 없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동정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보면 분노할 것이고 또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할 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입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그가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정당한 처벌까지 내리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이 다윗이 말할 때에 이런 표현도 사용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지금 여전히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 때문에 나도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 불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옳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단이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을 하지요. 7절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벌을 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남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덧붙이는 설명이 이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걸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충분히 더 주실 만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악을 9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아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소상하게 이 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문제 삼는 다윗의 죄악은 그가 구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이제 잘못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10절에서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람을 향하여 행한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부르고 또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불러들이면서 저질렀던 이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위를 하였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이 행위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다르다 이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간음한 일도 없고 뭐 살인한 일도 없고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게 한 일 또한 우리가 뭐 그런 청부 살인을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착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도 다윗같이 누군가 잘못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느냐 아니면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존중하는다라고 하는 건 그 또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지금 다윗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든 돈이든 자녀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주어지기만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노릇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급자인 양 착각해서 내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 주기 위하여 애쓰고 주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행위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을 향한 나단의 지적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힌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그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초래되게 될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이
다윗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요.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 다윗이 은밀하게 이 악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주 대낮에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기고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나단 앞에서 엎드리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난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첫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나단이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답을 주는데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이는 죽게 되는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이 일은 왜 용서 이후에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 부분이 늘 고민이라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픔만큼 큰 것은 없게 될 터인데 그 아픔만큼이나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을 바라보는 아픔을 다윗과 우리들이 헤아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 둘 사이의 혼인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것만에 머무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윗같이 숨겨왔다는 사실을 지적받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당신 다윗같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엔 누구라고 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단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남의 부족함, 남의 연약함, 남의 잘못과 죄악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의롭다는 착각하에 얼마나 종교적 감정을 즐기고 있었는지요. 그런 우리가 다시금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가, 그동안에 우리가 숨겨오고 가려왔던 우리의 위선과 가식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과 생명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멋있고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사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옛날 다윗에게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허락하신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